가족사랑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여서 마지막 5일차입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가족사랑 축제를 놓고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왔는데,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은요, 한 시인이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고토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해 놓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막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회상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써놓은 것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의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고토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계속 완성시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구와 자기의 다짐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나눠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이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혹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하고 또 참으면서 이렇게 지냈을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아마도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을 것이고 기대하는 바가 점점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70여 년이 다 되어 갈 즈음에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강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 또는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2차, 3차 계속해서 연대를 차이를 두고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경험을 하게 되어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시로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을 회상을 해볼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 꾸는 것 같았다. 우리 민족은 그러한 경험이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감정이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도 혹시 1945년도에 그 광복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이죠. 그러한 시간도 상당히 긴 시간으로 독립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애를 쓰고 한 그러한 결과로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거의 2배에 해당되어지는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36년이 지난 후에 강복을 할 때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그려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정말로 꿈을 꾸는 것 같은, 야,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해방이 오는구나.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렸는데 오긴 오는 것이로구나 하고는 참으로 큰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고토로 돌아갈 때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꿈을 꾸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그때가 돌아올 때잖아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찼다는 말, 다 같은 말들을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때의 그 모습을 회상을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을 때에 주변 국가들은 다 조롱을 했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요, 회복이 되어지는 이 순간에 2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나라 가운데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의 회복을 보면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이전에는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70년이 지나서 마침내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주변 국가들이 인정하고 시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당사자인 유다 민족들도 역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방 민족들과 유다 민족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놀라는 것이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는 결코 한치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하심,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마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되찾고야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때를 따라 그 계획에 따라 성취를 해가시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이미 그 일하심의 결과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 며칠 후에는 또
누군가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반드시 그날에 누군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대상자가 되었든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되었든 아니면 주변에 누가 되었든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의 입과 혀에서는 웃음과 찬양이 그칠 수가 없는 놀라운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뒤를 돌아보았던 이 시인이 이제 앞을 보니까 고토로 돌아오긴 했는데 주권은 되찾았는데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땅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돌아왔는데 땅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리는 되찾았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회복이 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또 자신의 다짐과 민족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4절에서 6절이에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것은 포로가 1차 시기에 다 온 것이 아니죠. 조금씩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민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적응이 되어져서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굳이 또다시 고토로 돌아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남아있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차에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황폐한 땅을 볼 때에 이것을 개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같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이 유다 땅의 남쪽 광야를 말하는 남방 또는 네게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남쪽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니까 이렇게 시냇물 같은 이런 시내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거기 이 용어로는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들이 평소엔 다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서 아주 죽은 것 같은 그런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그 와디를 통하여 비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거기 풀도 자라고 꽃도 피고 이제 죽은 것 같은 땅이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염두에 두면서 마치 자기 민족이 죽은 것 같지만 이렇게 남방 시내처럼 비가 오면 다시 사는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 돌려보내실 때에 이 땅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의지, 결심, 다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씨 뿌리는 게 뭐 그렇게 울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의 의미는 씨를 뿌리기까지 그 황폐한 땅을 개간을 하는 데에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없이는 개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를 다 지나서 씨를 뿌리고 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질 것인데 누가 거두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죠. 이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이 천수에 의해서 농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들을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면 그와 같은 고통들을 다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에 동참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표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의 그 주께로 돌아와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들을 하신 줄로 압니다. 많은 기도들을 했죠. 찾아가고 두드리고 설득하고 초청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추수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애를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내가 수고를 하였으니 이만큼 거둘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척박한 땅을 갈고 엎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천수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단을 거두는 기쁨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되고 그 자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 가족사랑 축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얼마만큼을 기대한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축제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즐기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제 이 가족사랑 축제를 맞이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서 어떠한 토도 달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면서 큰 기쁨으로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 보시면은 가족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있는데요. 행사를 위해서 보면 이제 내일 바저회가 있고 모레 이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를 위한 기도 제목들과 바자회와 연합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씩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